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세 장에 갇힌 것 같네요. 여기다 하니까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이상하면 또 다음 주부터 뭐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방역 지침이 적용돼서 이게 좀 지침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찬양팀도 좀 위에 서고 여러 가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도 좌석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청년부는 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그 10%만 참석이 가능했던 시절에도 끄떡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 청년부의 은혜를 아주 박살을 내셔서 인원이 팍 줄어든 덕분에 뭐 10%도 뭐 쌉 가능이고 이제 50%니까 우리는 30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음껏 전도를 하시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또 너무 열심히 전도하지는 마십시오. 한 100명 정도까지만 전도하실 것을 제가 강권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건영아 너무 열심히 전도하지 말고 한 2명 정도만 전도하십시오. 2명, 3명 너무 많으니까 2명만. 내년부터는 이제 예배 장소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말고 여러분 여기 본당 컨셉이 이 카타콤인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지하교회 카타콤이거든요. 지하 동굴교회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어두운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밝은 곳으로 가서 서로의 체온도 느끼고. 그러니까 너무 이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적당히 전도하시고 적당한 열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 이겁니다. 제목에서 봤듯이 바쁘면 예배에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이 생깁니다.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중요한 일정도 생기고 바쁘죠. 뭐 이번 주만 예배에 빠지고 다음 주부터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잘 오셨고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를 선택했지만 또 다음 주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매주 유혹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꿀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말이고 황금 시간이고 약속 잡기에도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런 때는 뭐 놀기도 좋고 아니면 밀린 일들 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좀 보니까 빠져도 별일 없더라. 뭐 아무 일 안 생기더라.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배에 좀 빠진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천벌이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 예배에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뭐 재수 없는 일이라도 생길 것 같고 괜히 뭐 개똥이라도 한번 받을 것 같고 시험 점수도 더 안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벌이라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신앙에 좀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이 미울 때에도 겁이 나서 예배는 빠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머리가 좀 더 크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에 빠진다고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꿀 같은 시간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배에 빠질 때의 그 쾌감, 이거를 맛보니까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너무 모르는 눈빛으로 있으면 저만 좀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특히 한국의 그 동쪽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말이 대학교지 거의 교회거든요.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곳이고 기독교 왕국이라서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일요일 그 주일 11시가 되면은 기숙사가 텅 빕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를 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요일에 나 홀로 늦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아무도 없거든요. 기숙사가 완전 비어 있어요. 그 복도를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그 기분이 아주 끝내줬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예배에 좀 빠진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바쁘면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쫌팽인 줄 아세요? 빠져도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 이 교회의 전형적인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너 교회 안 나오면 천벌 받을 거야. 교회가 치사하니까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오면 3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이단이죠. 근데 사실 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의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고 싶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 있습니다. 겁을 줘가지고 사람을 좀 채우고 싶다고. 그런데 다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실 제가 오늘 영업 비밀을 막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 나오면 천벌 받는다까지는 못하니까 이 교회 잘 나오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변형되는 거예요. 채찍 대신 당근을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막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복을 주기도 하시죠.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라는 사고방식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은혜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 나한테 이거 줄래? 이거 주면 나도 이거 줄게. 이렇게 하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이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에게서 뭘 받아내려고 한다거나 뭐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이 있어요. 효도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요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이후로 뭐 더 다른 속셈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여기는 성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식이 먼저 받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먼저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갚는 행위죠. 그래서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렸을 때에 그걸 먼저 드리면 거기에 좌우되신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드리고, 예배를 좀 빠지고 예배를 못 드리면 별로인 것을 주신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배우자를 얻고, 예배를 못 드리면 좀 그 반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혜와는 대립되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종교는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반대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새벽부터 물 떠놓고 이 지극정성으로 선앙당에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내가 정성을 바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내 정성이 부족한 거죠.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핏 기독교의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도 그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별개,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거저 주십니다. 혹시 안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요일 시험이야.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 고민되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할까? 뭐 이렇게 묻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시험 점수를 받을까? 예배를 드려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는 문제가 나오고 찍어도 더 잘 찍히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더 많이 낼수록 내가 공부한 데서 문제가 나오고 뭐 그러면은 그게 뭐 하나님한테 뇌물 찔러주는 거지, 하나님과 불법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가 바쁘면, 만약에 너무 바쁘면 그럼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예배에 뭐 목숨을 걸고 뭐 그럴 것까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면 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캐치프레이즈들 뭐 있잖아요. 그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빠진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배 잘 드려서 상 주시는 것도 아니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드릴 수 있는 한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일단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려고 들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해하죠. 주일 이 시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저도 목사만 아니면 나오기 싫을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아깝다는 것은 이 시간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그게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내 것이 맞습니까? 원래 내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이 일주일이, 나의 이 평생이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배 시간을 드립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고작 1시간, 우리 예배 시간 얼마나 짧아요? 1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게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전부 다 드려야죠. 그게 마땅해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겨우 요거 때 드리는 거, 이걸 아깝게 생각하면 너무 치사한 거라고요. 이게 일종의 시간의 11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11조도 아니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못해도 2시간 반은 드려야죠. 하루에 2시간 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일주일에 2시간 반도 안 되잖아요. 1시간. 이게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만약에 뭐 구슬 같은 개념이라면 하나님에게는 구슬이 진짜 태산같이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슬을 당신 마음대로 한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고작 우리는 내 소나기에 움켜진 구슬 한두 개 가지고 이게 아까워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돌려드리기 아까워서 벌벌 떤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드리면 그거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제 핸드폰 이 뒤편에 보면은 이게 잡히나요?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핸드폰 뒤편에 보면
이 어설프게 생긴 하트 조각이 있어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제 아들, 첫째 아들 유일이가 선물해 준 건데요. 이게 뭐 사실 필요하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주워 왔어요. 유일이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런 거를 유일이가 저한테 선물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엄마한테만 선물했어요. 아빠는 항상 찬밥 신세요. 여러분 남성분들 나중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명심하십시오. 아빠는 언제나 찬밥 신세입니다. 어쨌든 근데 뭐 이거 저한테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뭐에 쓰겠어요? 근데 섭섭해요. 이 하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트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섭섭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거를 저는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사실 그 시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그 보잘것없는 시간 드리면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러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웹툰 보고, 친구 만나고, 돈 벌고, 할 일 하고, 그런 거에는 시간을 주구장창 쓰는데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예배 보고 말씀 보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하고 고민한다고요. 오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물론 뭐 이 본문은 재물에 좀 더 초점이 있지만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몰랐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소유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잠을 못 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묘수를 떠올립니다. 이 곳간을 헐고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새로 지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야, 이제 내가 평생을 평안히 살 수 있겠다. 내가 아주 노후를, 여생을 아주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내 노후가 안락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평범한 1분 1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안락한 여생을 꿈꿨지만 그 순간부터 1초의 삶도 허락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화로 들려주신 건데 이 예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 이 말씀의 의도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11조 헌금을 하기로 하고는 안 드렸던 돈이 있다라는 것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저도 진짜 별일을 다 당하죠. 어쨌든 제가 0대 100으로 해서 제가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20만 원 11조를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1조를 교회에 하지 말고 이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야지 해놓고는 자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근데 어려운 사람이 누구지? 어느 정도면 어렵지? 하면서 이 정도면 좀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얘를 밥을 사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건가? 막 이러다가 합리화를 막 하면서 결국에는 헌금을 안 하고 처박아 둔 거예요. 그 돈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었다. 그래서 그 20만 원을 바로 떼서 저는 이제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왜? 감사했으니까. 근데 이게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저는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이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20만 원이 뭐야? 저는 지금 2만 원, 2천 원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헌금을 하는데 염려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돈들이 다 제 돈이 아니었어요. 20만 원 하나님 거예요. 합의금 200만 원 받은 게 꽁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심지어 보이스피싱 당한 3,60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 직장 월급 다 하나님이 구해서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제 돈을 뜯어간 그 범죄자들 있죠. 별로 화도 안 나요. 제가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막 저를 위로해준다 욕을 하거든요. 그 강아지 같은 놈들 막 하는데 저는 진짜 별로 화가 안 나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그걸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주제를 갑자기 돈으로 살짝 틀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원리가 같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든 돈이든 모든 자원이 무한하게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내 시간 드려야죠.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따름이죠. 고작 우리는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데도 겨우 이것 받으시고도 우리가 드리는 게 마치 이 하트 쪼가리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 안 한다고 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뭐 상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